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06면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저희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6절은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앞뒤 잘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룻기 13번째 말씀을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룻이 밤에 보아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의 말을 다 듣고 너의 말대로 너와 결혼하겠다. 이제 모든 이 남은 일들은 보아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신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가에 따라서 이 일의 성패 여부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한시도 쉬지 않고 이 일을 해나가는가가 룻기 4장 전체에 걸쳐서 있는 겁니다. 3장 15절에 보는 바와 같이 룻에게 그렇게 보리를 좀 주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낸 이후에 보아스도 그 즉시로 바로 성문으로 달려갑니다. 성문으로 달려간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성문에 앉아서 먼저 기업을 물으는 자를 찾는 겁니다. 먼저 기업을 물은다라는 의미는 친척, 족보의 서열상 먼저 보아스보다 룻과 먼저 결혼할 수 있는 그 족보의 서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와 결혼해 주겠다, 결혼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여도 족보 서열상으로 따져서 먼저 있는 사람이 와서 아니다, 내가 룻과 결혼하겠다 이러면은 보아스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율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룻에 대하여는 우리가 3장 11절에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신은 얼마나 현숙하고 현명한 여인인지를 이곳에 사는 모든 성읍이 다 안다라고 하여서 룻이 얼마나 현명한 여인인가 이 동네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것만 빼면은 여인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훌륭한 여성인 겁니다. 이런 소문이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룻하고 결혼하기면 손해볼 거 없는 그러한 여인이 바로 이 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룻과 하기로 약속한 보아스도 사실은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하고 결혼하겠다. 이 한마디로 이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습니다. 성문이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나라의 그 동네의 사람들이 이를 보기 위해서 그 성 밖으로, 마을 밖으로 오며 가며 했던 그 마을의 출입문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동네의 문화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재판하는 곳, 재판소가 성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들어올 수 적법한가, 마땅하게 적법하게 성문을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재판하는 장소에서 장로들이라는 재판관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자기보다 먼저 되는 사람을 찾으면
그 즉시로 재판하는 재판소로 데리고 가서 그 장로들, 재판하는 자들 앞에서요,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끝내려고 그 사람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지 않고 성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욜로 빨리 나와라. 일을 처리하게. 그렇게 성문에 보아스가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마침 기업을 물을 자가 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침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그 오래전에 그 아침부터 보리를 줍던 이삭을 줍던 그 룻이 우연히 보아스가에게 속한 밭에 들어갔더라라는 장면을 살펴볼 때에 우연히 이 카라라는 이 말은 suddenly 갑자기 accidentally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연히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사람을 성문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좀 앉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원문에는 팔모이라는 뜻이에요. 팔모니라는 말인데 굳이 우리말로 적법하게 합당하게 번역할 말이 없어서 아무개요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더 가까운 더 쉬운 표현이 뭐냐면 어이 거기예요. 어이 거기 어이 양반 그런 뜻이에요. 이 팔모니라는 말이. 보아스가 어이 거기 일로 좀 와보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을 나보다 먼저 물을 자라는 것은 그 가문의 족보를 따져보면 보아스보다 위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 서열로 따져보면 형뻘 정도 되거나 아니면 아버지뻘 되는 사람이 먼저 기업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보아스가 어이 거기 이리 좀 앉아와 보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친족이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그 사람의 얼굴도 알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름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사는지도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보아스는 그분을 불렀을 때에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아니면 형님 뭐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와서 좀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불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유독 이 룻기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가 아무개 어이 거기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죠.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 알아요. 이제 잠깐 묵상하면 이 아무개란 이 사람, 어이 거기 이 사람은 나중에 룻을 거부합니다. 룻과 결혼해달라라고 하니까 나 저 여인하고 결혼하기 싫다라고 하여서 기업을 물으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 율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을 기록한 이 저자가 이런 이 스쳐가는 사람들은 알지도 말아라 뭐 이런 의미였을까요? 옛날에 그 나이 지극하신 어느 권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빼곡하게 무엇을 자꾸 기록하면서 성경을 읽더래요. 그 옆에서 이제 그 아들이 보더니 열심히 적으면서 성경을 읽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 뭘 그렇게 적으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을 여기다 적고 있단다. 아니 왜 쓸데없이 그런 걸 적으면서 성경 읽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사람들 이름이 석자라도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서 얼굴은 아는데 어디서 나왔더라 이러면 골치 아프지 않느냐 이제 그러면서 그 마지막으로 주님을 뵙기 그 전에 이제 성경의 이름들의 이름을 이런 교회에서 그 옆에 있는 분들을 호칭하실 때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렇게 호칭하지 마시고요. 풀네임을 다 부르면서 호칭하십시오. 나중에 천국 가서 나 평생 저 사람을 김집사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이러면 골치 아파. 천국 가서도 김집사 이렇게 부를 겁니까? 김씨가 흔해서 그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함께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어이 저기한테 이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 친족 중에 나옴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자신이 속해 있는 땅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좀 사서 물러주시면 안 됩니까? 형님 다음에 내 차례인데 형님이 거절하면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모든 지파별로 다 분배해서 나눠줬습니다. 지파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부족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가족별로 나눠서 모든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가정에게 있어서 그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의 기업으로 주신 이것을 대대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 땅을 다른 민족이나 이방인들에게 그 땅을 팔아서 놓치지 않도록 그런 서로 도와주고 땅을 사오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로부터 땅을 산다는 의미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살 수 없는 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형편에 있자 그 땅을 대신 사는 겁니다. 사서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이나 어떤 이익들을 나오미하고 나누는 거예요. 일정량을. 그래서 나오미가 그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그런데 나오미가 어떤 여인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지극히 드신 분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죠. 홀로 사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있던 두 아들마저 죽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 땅을 사게 된다면 그냥 땅을 사서 몇 년 동안 그냥 양식 좀 드리고 먹고 살게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땅은 그냥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마지막 정도에 보면은 이 또 다른 먼저 선행되는 기업 물을 자가 그러면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이 만약에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게 되면 요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데 룻도 함께 갑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홀로 사는 나이 지극히 드신 이 여인을 함께 하는 것과 앞길 창창한 룻을 데리고 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룻을 이렇게 데려왔다가 벌컥 그 사이에서 아들이라도 태어나면 그 아들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권리를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기업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 땅의 모든 명의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아들을 몇 명인지 계산하여서, 장남이든지 차남이든지 아들은 몇 명을 계산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마저도 그 아들의 차서에 따라서 그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촌수가 복잡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룻기 4장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오늘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룻을 데려오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데려가라, 이런 말이에요. 이 손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영어에서 흔히 표현하는 데미지를 입는다, 아니면 우리가 한국말로 생각하듯이 어떤 좀 이익이 덜 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원문에는 좀 어려운 말로 샤카트라는 말이에요. 샤카트라는 말은 뭐냐면 데미지라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디스트로이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completely destroy 된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패가 망신, 풍비박산된다는 뜻이에요. 저 여인을 데려오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니까, 배가 망신되니까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남자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마지막에 표현을 보면 이 남자가 NIV 여러분 영어 성경 혹시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don't want, I don't wish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I cannot do it 이렇게 한단 말이죠. I cannot do it. 무슨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안 할 거다. 못한다. 그러니까 네가 데려가라. 이러는 거예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면 그를 맞이하여 기업을 물으는 이 일이 정말로 이 남자의 말처럼 내 스스로가 completely destroy 되는, 완전히 패가 망신하고 풍비박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로 그런가? 라를 생각하는 거죠. 룻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못난 여인입니까? 이 한 여인을 데려온다고 해서 그 집안이 그렇게 폭삭 망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오늘 이 대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대목에서 성경이 실제로 이 룻이라는 여인을 아직까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룻기 4장 5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룻을 여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십시오.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죽은 자의 기업을 가진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저 남자가 기업을 부른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야, 각본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하여서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포기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룻이라는 여인을 나쁘게 표현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을 죽은 여인, 죽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여인,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전히 아직까지 룻이라는 여인은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김을 받는데 그런데도 데려갈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은 현명한 여인이라고 이미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그 지방에서 야, 저 여인은 참 현숙하다 이렇게 소문이 난 여인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룻은 그런 현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So what? 어머니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셨다. 열심히 일하는 여인이다. 그게 뭐 어떤가? 라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으로 산 그 모양이, 그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룻이라는 여인을 우리 가문의 기꺼이 며느리로, 기꺼이 아내로 데려오겠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룻은 여전히 죽은 여인과 방불 하고 여전히 죽은 자의 기업 속에 살고 있었던 여인, 그런 여인을 취급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생각은 야, 저 여인 참 괜찮다 라는 여인이지만 나 그 여인과 가까이 할 수는 없다, 그런 여인입니다.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존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존재, 마치 죽은 사람과 방불하여 그 누구도 그 동네에서 나 그 사람 기꺼이, 그 여인 기꺼이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대우받을 수 없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이런 룻의 지금까지의 이런 대우를 생각하면 이 남자가 나 그 여인 데리고 오면 나 배가 망신할까봐 못 데려오겠다라는 이것이 엄살 피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입니다. 현실. 이런 룻의 현실 앞에, 룻 앞에 오늘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두 명의 기업을 무르는 자를 만납니다. 한 명은 아무개, 거기, 이 사람. 이 사람은 자기네 집안이 폐가 망신하고 풍비박살 날까봐 죽어있는 그 여인, 죽은 기업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내버려두고 자기가 사는 길로 갑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사는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기업을 무르는 한 사람, 보아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 보아스는 죽은 자와 방불한 죽은 기업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 여인, 혹시 자기가 completely destroyed 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그 여인과 함께 가는 길에 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그 길로 내려가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살기 위하여 길을 택하였고 한 사람은 죽을지라도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선택한 자입니다. 아주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이 둘 중에 살기 위하여 간 거기 이 사람과 죽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품기 위하여 그 길로 간 이 보아스라는 사람, 누가 정말로 사는 자일까요? 누가 정말로 사는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룻기라는 성경이 어느 배경에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잊지 말으면 안 됩니다.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각자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시대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것이란 표현은 내 생각에 이렇게 살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시대 가운데에 한 사람, 보아스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애와 은혜와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지만 믿음 있는가? 그런 이야기 안 들었을까요? 너만 하나님 믿냐? 이런 이야기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할 때에 주변으로부터 받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지만 하나님 경험했나? 나는 뭐 모르는가? 내가 너보다 먹은 그 성찬식의 포도잔이 몇 잔인지 아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비판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보아스라는 인물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삶의 과정들입니다. 현실적인 비판 속에, 현실적인 문제 속에 많은 도전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하는 모습, 여러분들 마땅히 그 길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때로는 모른 척하고 살 때가 더 편합니다. 사실은 더 효과적입니다. 연합이라는 명목하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이라는 그런 존재들과 적당하게 어울려서 대충 살아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꼭 유별나게 해야 되는가? 남들만큼 믿음 생활해도 욕은 먹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도 뭐 교회에서 잘 왔다고 한마디 해주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는가처럼 살게 되는 믿음 생활이 우리일지도 모른다 이거죠.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고 나를 위해서 일단 살아야 되는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잘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넉넉하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갑니까? 이 내용을,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제목이 약속이라는 책이에요. 권홍이라는 그 헤어 디자이너, 그 미용을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미용 학원 같은 거, 아카데미를 몇 개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박준 다음에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미용 쪽으로는. 이분이 책을 쓰셔서 자기의 간증을 일단 실어놓은 건데, 어떻게 유명하게 됐냐면, 그 본인이 운영하는 그 미용 아카데미에서는 모든 곳에서 점심때마다 예배를 드린대요. 그것 때문에 유명하게 되신 이 분인데, 어릴 때 그 어머니가 암이 걸리셨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조건을 이제 걸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암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또 어느 날 느닷없이 암이 사라진 겁니다. 그 바람에 평생 선교의 일과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을 병행하면서 사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비결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네, 알고 싶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당장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 사업이 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 종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신기한 거. 이분 간증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뭐 강연하고 간증하러 돌아다니시는데 예전까지 이제 머리를 직접 이렇게 손을 대실 때 간증인데 자기 앞에 누군가 머리를 커트를 하러 오면은 그 자기 앞에 앉은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속으로 하는 거겠죠, 물론. 그러면 이 앞에 앉으신 분의 그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다 보인다고 해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읽다가 야, 사람의 머리털을 세시는 게 하나님 말고 또 헤어 디자이너도 뭐 사람의 머리털을 세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머리를 자를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이제 그런 분이래요. 이제 이분이 처음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뭐 이런저런 일이 많았대요. 이제 한 가지 예외가 그런 거예요.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직원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직원들과 함께 시작한 예배가 벌써 14년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한두 사람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제가 없더라도 예배를 드릴 만큼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려운 과정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점심과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에 권홍 아카데미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던 강사 4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학원을 설립하여서 권홍 아카데미의 학생 데이터 모두를 빼내고 기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내가 예배를 강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을까, 괜히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14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권홍 아카데미라는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실제 어떤 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실제 한 홈페이지의 절반은 예배 소개하는 거, 간증하는 거, 자기네 교회 직원들이 간증했던 내용 그런 게 올려져 있고 나머지 절반들만 자기네 그 회사 홍보하는 그런 페이지로 열려 있어요. 좀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진 분들이 현실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의 삶 가운데 일을 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찬송 중에 찬송 부를 때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런 찬송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찬송 부르면서 도대체 그 믿음으로 무엇을 이기려고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기려고 하는 것조차도 정확한 대상을 설정하지 못해요. 소위 세상이 말하는 이겨 먹으려고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 먹지 않습니다. 이겨서 주는 겁니다. 이겨서 주는 자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분들은 죽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이긴다는 것을 바보처럼 살라. 동네 호구처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범위, 좀 어려운 단어인데 구원의 범위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이끌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직 여전히 현실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라는 이 세상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려움과 곤란과 한숨과 눈물이 더 많은 것입니다. 경쟁에서 살아야 되고 누군가를 밟아 올라가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이겨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세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고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겨 먹어야 삽니다. 세상은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본받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말은 구원받았으면 성도답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도 되었으면 성도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라, 세상을 뒤엎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답게 살아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라, 거기에 우리는 오해합니다. 무슨 오해를 할까요? 힘을 기르자.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길러진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힘든과 맞서 싸웁니다. 맞서 싸우는 게 뭡니까? 그들과 언성을 높이고 싸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욕먹어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성도면 성도답게 사십시오.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었다면 쓸데없는 일들로 그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좌절하고 상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속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마음은, 세상의 말들은 뭡니까? 너야야야 가만히나 있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된다.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언제 자랄까요,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 거기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중간에서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인데 권면했다가 욕먹을 때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옆에서 도와줬다가 괜히 욕먹을 때 있습니다. 같이 주님의 믿음으로 섬기고 교회를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을 하다가 괜한 짓을 했다라는 마음으로 하지 말걸.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본전이 아니라 도태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두 명의 기업을 물을 자를 만납니다. 한 명은 아무개, 거기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보아스를 만나기 전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하지 않을게. 나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지 않을게. 그냥 나 살던 대로 가서 살 거야. 그 사람하고 또 한 명의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무런 꾸밈없이 어떻게 성도다워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길을 삽니다. 이 두 사람을 대조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중간이나 되어 살아가자. 그러한 길로 살아갑니다. 왜 그런 사람을 보아스와 비교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되는 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살아내십시오. 그 길을 살아내다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했습니까? 거기가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해 주실 겁니다. 한마디 해봤자 아이고 뭐 인정도 못 받는 거 하지 말자, 못난 겁니다. 해봤자 뭐 티도 안 나는 거, 해봤자 욕먹는 거 중간이나 있자, 가만히 있자, 못난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성가대를 사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것 같죠. 괜시리 성가대를 해서 매주마다 티를 내야 되잖아요. 저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귀한 자리에 서 계십시오. 돌아오는 한 주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주신 그 기품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길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간증 집회를 잘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집회를. 간증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간증하는 거 좋아하고 간증 듣는 거 좋아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나와서 간증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간증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간증 집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오래전에 제 스스로에게 어떠한 제 스스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런 것을 들으면서 마치 내 일처럼 내가 좋아하고 있단 말이죠. 못난 짓을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곤란함과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의지가 제가 거기 가서 그걸 듣고 있다 보니까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저를 착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려움과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분의 이야기가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내가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혁태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분들의 믿음이 네 믿음이 아니다. 그 뒤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괜히 제가 오해할까봐 열심히 온전하고 순전한 그 중심으로 간증 집회하시는 분들 제가 오해할까봐. 그럼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이렇더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야, 우리 교회는 이게 좋더라 이런 말들. 야, 우리 교회는 뭐가 잘 돼 있더라 이런 말들. 저는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말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퉁칠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다. 무슨 좋고 나쁜 거 다 있겠지 물론.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 않으면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떻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믿음,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야 잘했다 라는 그 칭찬과 마음과 하늘의 상급을 이해하고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큰 게 뭐 도와줍니까? 교회 프로그램이 잘 되는 게 뭘 도와준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 길을 가실 때에 넘어지고 부족하고 하나님 또 실수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못난 것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잘하십시오. 저 사람은 옆에 있기 싫어. 여러분이나 잘하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참 교회 가기 힘들다. 여러분들이나 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져야 훌륭한 교회입니다. 축원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한 주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과 은혜와 신앙을 가지고 충분히 마땅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여러분들이 직접 걸어가시는 믿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현숙하고 현명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그 여인은 죽은 자와 방부를 하고 죽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가 옆에 있었을 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나도 하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어느 한 사람이 있었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런 자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마땅히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지식과 말로 할 수 없고 생각과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 길로 가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고, 실제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려고 노력하여서 그렇게 되지 않는 나를 볼 때에 얼마나 부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도 알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이 믿음의 길을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내법이 열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며 성취해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